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오늘 대학 메시지 두 번째인데 내가 일반적으로 예배드리고 대학부 예배드리려고 이거를 한 게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렇게 안 하고 대신에 진짜 얘기 교회에서 너희들 만날 시간도 없고 만나도 서로 다 바쁘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 흐름도 전달해야 하고 그것도 맞지만은 대학생으로서 내가 또 대학부 담당 목사로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흩어지게 하셔서 그냥 일반적인 예배드리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진짜 대학생으로서 고민, 그 다음에 현장, 적용 이런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내가 말씀을 좀 전달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우리 미션홈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방문하고 예를 들면 학기 중이면 한 학교에 내가 가가 다락방 할 때 영상을 촬영해서 같이 보고 원래 이럴 생각이었어 옛날부터. 또 내가 가는 특별한 현장이나 같이 봤으면 하는 게 있으면 가서 찍고 또 올리고 이래서 대학 애들끼리 계속 이렇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예를 들면 방학 때 뭐 세미나실을 하나 빌려가 가서 한들 누가 받아주겠으며 안 되니까 이렇게 지금은 해나가는데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현장으로 계속 가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자 우리는 대학 현장에서 지금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는 나를 놓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봐야 제일 중요한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대학생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대학생으로서 여러분이 대학생으로서 신앙생활하고 복음 속에 들어와 있을 때에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야 복음이면 다 되지 뭐 네가 임마 영적 문제 아이가 임마 복음 몰라서 그렇잖아. 네 이쪽으로 좀 나왔나 이로야? 이쪽으로 나왔나? 네 봐야 내가 마음이 그래 그래 이로 얼굴을 내가 딱 봐야 야 임마 복음 몰라서 그래 복음 알면 돼. 맞는 말인데 대학생으로서의 지금 나의 고민이나 갈등 이런 것들은 사실 제일 가까이 아는 사람은 같은 대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잘 소통될 수도 있겠지. 그런 고민을 하다가 답을 낸 아이들은 아 나도 그런 고민했다 이렇게 답을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대학이라는 과정을 겪어온 내 개인에게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전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초대교회 대학부 담당 목사로 세우면서 나를 대학교를 12년 동안 적을 두고 있게 하신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나 싶어. 내가 여러분에게 일반적인 얘기하고 그냥 뭐 복음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복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고민 가운데 답을 주라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이 안 나면 결국 대학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을 만들지를 못하거든. 대학에서는 힘들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 내가 답이 다 났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교회에 있을 거다. 그건 답이 아니거든.
현장을 못 살린단 말이죠. 대학생으로서 난 고민이 너무 많았다. 근데 내가 복음과 교회와 미션을 통해 답을 얻었다. 그 이유는 그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대학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고민시키신 거 아니냐. 이거를 못 깨닫고 답만 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거든. 우리 집에 문제 많았다. 근데 난 언약 잡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더라.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집에서 채색 옷 입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보잖아. 왜 그럴까? 애굽에 보내서 세계 살리라고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 가지고 집에서 잘하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내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대학생으로서의 고민, 그 고민에 대한 답은 뭐다? 현장을 살리기 위한, 특히 현장은 어디게? 다시 대학이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대학에 전도운동을 위해 예비된 자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대학에 흩어진 대학의 제자를 찾는 일은 조원수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혜원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광수 목사님이 대경대학교에 예비된 제자를 만나러 올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가야 되는데? 현수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흩어진 대학에, 경북대학에 누가 가야 되는데? 송지원이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송지원이가 아직까지 자기 현장에서 대학생으로서 자기의 고민이 해결이 안 되네? 해결이 안 돼서 답 얻는다고 어디 처박혀 있네? 그러니까 답 찾고 감사하고 그냥 막 거기 있네? 하나님 계획은 아니거든. 하나님은 대학을 살리라고. 가톨릭대나 울산 디지스트나 우리 흩어진 모든 대학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이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하고 보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 더 실제적인 고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뭐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일단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어지고 이 안으로 들어와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뭐 신앙생활을 하면 돈을 주거나 뭘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는 복음이 제일 중요하잖아. 특히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다른 거 안 하잖아. 복음만 얘기하잖아.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 이 복음이 진짜 부딪히지 않으면은 안 되도록 우리는 훈련으로 계속 몰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 자체가 이해 안 돼 있는 사람 간혹 있어요. 대학생들인데 복음이 이해조차 안 돼 있는 사람. 예를 들면 1호가 예수 영접하고 왔어. 처음에 이제 예수 영접하고 물었는데 니 하나님 왜 믿노? 말 못하는 거죠. 그래 이제 조금 이제 되면 이해되거든. 아, 내가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 돼서 죄 가운데 빠져서 내가 복음 들었구나. 조금 이해된단 말이야.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그런 가운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미션홈 들어와서 내가 말했어요. 1호야, 너희 어머니 복음 들어야 될 거 안 걷니? 안 들어도 되는데요. 이렇게 뭐지? 이해가 안 돼 있단 말이야. 아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엄마를 지옥 보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영적 문제나 이 가문에 내려오는 하나님 떠난 자의 상태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소수다. 이해조차 안 되는. 왜냐하면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복음을 이해조차 안 된단 말은 사실 대학도 못 간 수준인데 이 들으면 이해된다 이 말이야.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 문제는 이제 이해는 되는데 그게 이제 내게 체험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다라고 말할 때 그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내 것으로 지금 체험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통해 거기에서 나를 건지신 내 상태가 이제 체험이 안 되는 거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부분들이 이제 이해는 돼. 왜? 좋은 거 말하는 거는 알겠어. 좋은 거라 다. 구원받고 뭐 전도하고 하나님 응답 누리고 미션 그런 거 다 좋은 얘기인데 내게는 그게 좋게 안 느껴지는 그런 고민들이 여러분 다 있죠. 요 사이에서. 아니면 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도
이 자리에 있는 아들 중에 체험된 애들도 있거든. 아, 이 복음이 진짜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건데 내게 진짜 있구나. 체험된 사람도 있어. 그건 왜 그렇죠? 제대로 답 주라고 그런 거죠. 인정은 또 돼. 영적 문제, 불신자 상태, 세상과 불신자들의 고통, 저주, 앞으로 닥칠 지옥 배경, 또 가문에 내려오는 흑암 배경,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요. 또 나 자신 볼 때 여러분이 내 모자라는 모습, 답답한 모습 보면서 자책하고 힘들어만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내가 잡혀 있어서 그렇구나 하는 인정은 되거든. 인정은 되는데 그러면 이 복음이 듣기기도 하고 이제 좀 인정은 되는데 마음에 담기지 않는다. 이번 주 일부 강단 말씀처럼 복음을 이해하고 아는데 그 복음이 그 가슴 속에 담겨 있는 사람. 예쁜 여자가 얼마나 많아. 텔레비를 틀어도 예쁜 여자 많고 멋있는 남자 많고 모델들도 얼마나 많고 학교를 가보면 이쁜 여자, 이쁜 남자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 이쁜 남자, 이쁜 여자가 내 마음에 담기지는 않거든. 누가 담기죠? 고백해서 내 여자, 내 남자로 만들고 싶은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내 마음에 담기거든. 이해가 되죠? 인정은 다 해. 내가 김태희한테 고백해도 안 된다 하는 거 알아요. 내가 저 원빈한테 고백해도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렇다고 여자에 대한, 남자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 그러다가 언제 마음에 탁 담기냐? 원빈보다 원빈에 대해 비교해서 그 남자 보면 완전히 오징어야. 꼴뚜기야. 김태희에 비해서 이 여자는 완전히 여자 같지도 않아. 그런데 마음에 담기뿐다. 뭐, 내 여자로 고백하고 싶고 막 따라다니고 싶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좋아해서 우러러 보는 거하고 내 가슴에 담기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넘쳐나잖아. 우리에게는 주일 1부, 2부, 3부, 미션홈, 수요예배, 금요예배 복음이 넘쳐나거든. 근데 여러분이 그거 앉아있어. 왜? 필요한 거고 좋은 거고 맞아. 복음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정도는 알거든. 그런데 그 복음이 내게 담기지 않는다는 말이 이해됩니까? 담기지 않아. 요게 또 여러분의 고민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래라도 고민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지. 여러분 이 고민 자체를 안 해버리는 것도 고민이거든. 고민 자체가 안 돼. 주일날 조 목사님이 그렇게 복음이 가슴에 담겨야 된다. 담긴 자와 담기지 않은 자가 차이가 있다 해도 여러분 뭘 담그고 뭘 아무 생각이 없다. 그 다음에 왜 담기지 않냐면은 좋은 거는 맞아요. 복음이 내게 필요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가치가 정말로 있는가? 실제로 말하면 그냥 뭐 이게 올바른 건 아니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몰래 조용히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복음 때문에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해봐요. 복음 때문에 얼만큼을 쓸 수 있는가? 그냥 간단한 건데 그게 뭐 완벽한 건 아닌데 한번 해봐요. 여러분 솔직히 예를 들면 뭐 땅땅팀에게 11조를 떼는데 만약에 내가 이번 달은 나 11조 300%로 한번 해보자. 30% 11조 하지 말고 30%로 한번 해보자. 내부터 그렇게 할게. 우리 다 같이 하지. 한 달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년 해보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땅땅 안 하죠. 땅땅 안 하고 11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도를 받겠죠. 같이 이거 뭐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뭐 물어보기 쉬워요. 나 복음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거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 물어보면은 내 개인이 알잖아요. 몰라요. 대학생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지만은 뭐 여러분에게 복음과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한 100만 원 될까요? 100만 원?
예를 들면 뭐 저 큰 현수한테 지갑 그거야 뭐 니 들고 다니면 뭐하노 그거 뭐 추리한 거 그거 팔아가지고 100만 원 그 교회 건축원금 내지 이렇게 보면 오해될까? 이제 그런 게 고민일 수가 있죠. 그 가치거든. 그러면은 지갑 팔아가 100만 원이 내한테는 필요한 거 아니거든. 교회에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100만 원이. 그런데 본인이 한번 질문해 보라 이 말이야. 나 지금 갖고 있는 내 모든 것들 이거 없다고 해가 내가 이상한 놈도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거 다 팔아서 내가 교회에 헌금하고 내가 복음이라는 거를 더 내게 순수하게 누릴 수 있다면 그거 더 중요한 거 아닌가? 한번 질문해 봐요. 그 다음에 내 복학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에 답 나와서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더 중요하다면 내가 세워놓은 진로, 학업계획, 미래에 대한 방향 그런 거 내려놓을 수도 있지 않겠나? 내려놔란 말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한번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봐라. 대부분 다 이런 데에 대한 질문조차 안 하고 너무 복음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돼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여러분 고민될 수도 있다. 복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안 돼요. 복음 먼저가 잘 안 돼. 복음 먼저. 내 할 거 먼저 하고 복음. 내 할 거, 계획, 내 생각, 내 일정 그거를 먼저 세워놓고 만약에 복음 안에서 인도받아가는 부분들이 그거를 흐트린다면 복음을 먼저 버리고 내 계획 일정을 먼저 하고 한두 번은 양보해 줄 수 있어도 이게 내 삶 된다 하면 복음부터 먼저 버리고 내 삶을 먼저 해나가는. 예를 들면 우리 미션홈 안에 뭐 마약으로 힘든 애도 왔잖아. 내하고 복음 듣고 첫날 얘기 쭉 하고 첫 번째 하는 말이 목사님 근데 정말 내일은 예배 가는 것보다 먼저 세워놓은 형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형은 내일 만나도 되고 내일 모레 만나도 되고 얼마든지 된다. 예배 드리는 게 먼저다. 목사님 먼저 세워놓은 계획과 약속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어길 수 있습니까? 자기 말이죠 그냥 말.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일 만나러 가라. 만나러 갈 때 짐을 다 싸서 나가라. 지금 네가 들어올 때는 내한테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왔지만 짐을 다 싸고 다시 나가 들어올 때는 그때 내 마음도 허락해야 되는 것이다. 짐을 다 싸가 나가라. 밤에 다시 오더니 예배 드리고 저녁에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순위거든. 여러분 이런 거를 교회나 미션홈에서나 사역자들이 건드려주고 질문되니까 고민되는 거지 대부분 대학생들은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해요. 당연히 복음의 가치가 없고 복음의 순위는 아주 뒤에 있기 때문에 고민 자체를 안 하는데 우리 교회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여러분을 건드려 주니까 고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런 고민도 없다는 말은 전혀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고민이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또 안 맞다고 하면 그걸 수정하고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있는데 포기하기 싫은 이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들어온 지가 꽤 됐는데 세상적 말로 하면 복음을 가지고 인도받아 왔는데 뭐 효과가 없어. 운동을 지금 복음 들었는 것만큼 꾸준히 해왔으면 지금 몸짱이 돼 있을 끼고 공부를 그래 했으면 뭔가 변화라도 있을 건데 복음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내가 뭐 효과 다시 말하면 변화 우리말로 하면 증거가 없어. 여러분이 대학생으로서 뭐 어마어마한 증거나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개도 없는 거는 문제거든. 안 그래요? 전혀 뭐 복음 때문에 생각 하나, 복음 때문에 뭐 마음 상태 하나, 복음 때문에 뭐 결단 하나 해본 적이 없이 그냥 쭉 왔는데 이 교회를 왜 다녔나, 복음을 왜 들었나
싶을 만큼. 그러니까 복음만큼 신앙생활에서 제일 본질이 뭡니까? 복음이 제일 본질이고 기도잖아. 복음 때문에 구원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건 아니거든. 뭐를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게 내하고 전혀 교제가 안 되고 관계가 안 돼 있는. 다시 말하면 기도를요, 기도가 잘 안 된다 고민이 아니고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참 잘 안 되네 이런 고민이 아니라 기도를 실제로 전혀 안 해요. 실제로 안 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참 눈 감고 기도해봤는데 참 잘 안 됩니다. 이 정도는 해봤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24시를 분으로 하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24시 뭐 중에 1초 하나님 이거 부르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상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런 배경에서 오는 거죠. 하루를 24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부분에 가치나 순위나 목표가 제일 뒤떨어져 있고 담겨 있지 않고 체험이 안 돼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뭐 역설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이유조차 없어요. 그 내가 1호 일하고 들어오면 항상 묻는 게 있거든. 첫 번째 들어오면 내가 얼굴 무조건 비추면 하는 말이 있잖아. 오늘 하나님과 대화했나? 이렇게 물어봐서라도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본인 개인이 이유 나오면 되거든. 기도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요, 진짜 절박해지거나 위기 가운데 몰리면 기도라도 나옵니까? 이런 경험이라도 좀 있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랩런트 때, 대학 때 절박함이라도 갈급함이라도 생겨서 하나님 도대체 이거 왜 이합니까? 라는 그런 거라도 경험되어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이런 거조차 없는 조금 황폐함, 목마른 상태를 넘어 이제는 완전 갈증 때문에 입 천장이 바짝바짝 마른 상태. 그러니까요, 복음 가진 교회나 복음의 이 말씀의 흐름은 결국요, 세계복음화 전도라는 부분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이제 불신자들은 많이 보는데 불신자들의 상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복음은 이해했는데 내가 체험을 못하다 보니까 복음이 인정이 되는데 마음에 담기지는 않으니까 불신자 상태를 들어서는 아는데 불신자 상태가 안 보여.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들에 대한 고통 이런 것들이 안 보이지. 그 어제 뭐 승여이 저 불신자 저 닭발집 사장한테 그 유산균 받으러 가대. 야, 참 그 불신자 사장 참 진정한 전도자더라고. 우리 미션홈의 승영이 장 안 좋은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놈 좀 도와야 되겠네 하는 놈 단 한 놈도 없는데 불신자 닭발 사장은 저 승영이 저거 속도 안 좋다 하는데 내 먹어본 비타민 좋은데 유산균 저거 승영이 좀 줘야 되겠다. 그거 받으러 가더라고. 그래 내가 얘기했지. 그래 주는 거 가 고맙네. 그 아한테 복음 말해라. 근데 말 못할 거 알고 얘기했거든. 근데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복음을 말한다는 게. 왜 그러냐. 그 사장이 이런 거 도와주면서 복음 비슷한 얘기만 해도 뭐라 한대. 그게 사장 얘기 맞겠죠. 근데 나는 보고 있는 게 있거든. 사장이 그 말 안 해도 승영이가 이미 그렇게 결정하고 있어요. 왜냐? 내 처지 보니까, 내 현실 보니까 불신자 상태 안 보여. 그러니 불신자들과 함께 사는 세상 상태가 안 보여요. 대학을 갔는데 대학이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구분하고 핍박하고 따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세상에 눌려버려요. 이게 진짜 사단이 하는 거라니까요. 사단은요, 전도 눈 딱 열고 복음 정확하게 체험되고 기도에 비밀이 있는 사람이 그 대학 현장으로 들어오면요, 못 이길 걸 알고 질 거를 뻔하기 때문에 발악하면서 공격하거든. 그런데 절대로 그 복음과 전도의 답을 가진 개인을, 그 그리스도를 못 이긴다는 걸 알고 방해는 막 하지만 오히려 그 방해 때문에 전도가 더 돼버려. 그런데 여러분, 복음도 체험하고 안 담겨있고 기도도 안 되는 여러분이 현장 대학 오죠. 안 건드려. 안 때려. 때릴 필요 없어. 1호가 예를 들면 다음 학기 복학했다. 1호 안 건드려. 왜 건드려? 사단이 할 일 없나? 사단도 할 짓이, 사단이 바쁘다니까. 왜? 자는 오히려 더 잘 되도록 만들어야 돼. 가만 놔둬야 돼. 왜? 봐라. 복음 받아봐도 아무 소용없잖아 하는 이 모델을 만들어 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승현이가 닭발집 사장을 딱 만나러 갈 때 사단이요, 승현이를 통해 복음 못 전달되도록 막 방해하면서 이 사장을 건드는 게 아니고 스스로 무너져 본단 말이에요. 내 같은 게 지금 이거 뭐 유산균 얻어먹으러 가는 놈이, 그래 미션홈에 참 같이 살면서도 이런 거 없는데 세상에 참 좋은 형은 나를 이런 것도 챙겨주네, 고맙네. 스스로 무너져 본다. 여러분 스스로.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고민들, 고민이 없었는 사람도 오늘 내 얘기 듣고 저런 고민이 있을 수 있구나 생각을 해야 돼. 왜냐? 정말로 복음 속으로 여러분이 대학생으로 들어오면 이런 고민이 와야 정상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하는데 고민 자체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답이 와? 그러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교회 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지. 제일 바보가 교회 일찍 가가지고 뭐 할 거 다 하고 예배 안 드려보는 인간이나 예배 때 조는 인간. 제일 어리석은 거지. 그래, 나 옛날에는 수련회, 대학부 애들 수련회 데리고 갔을 때 내가 얼만큼 강하게 심지어 얘기했냐면, 올바른 건 아닌데 수련회 메시지 전에 찬양 열심히 하지 마 그래서. 찬양할 때 막 손 뜨고 뭐 울고, 야, 눈 떠. 찬양하지 마. 내가 그랬다니까. 그 다음에 뭐 1강 메시지 마치고 뒤에 무슨 뭐 포럼 뭐 특강 뭐 많더라고. 야, 다 모여. 숙소 가 DB 자고 와. 자, 내가 재웠다니까. 그 왜 보면 저 목사죠, 전도사죠. 진짜 이상한 전도사네. 흐름을 같이 타고 막 특강 같은 거 같이 해야지. 맞지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상태 같으면 다 해야 되지. 그런데 예배 하나, 메시지 하나를 못 듣는 상태에는 다른 게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1강 마치고 중간에 뭐 특강 많고 2강 있을 때 내 초반에는 그랬다니까. 대학하고 같이 올려갈 때 1강 마치고 다 모여 밥 먹고 자. 죄였다니까. 어수 잘 자대. 자고 연락하면 그래도 양심상 2강 때는 잠은 안 오거든. 몸 바이오리듬이. 그래가 말씀이라도 들으면 돼. 덕평까지 올라가가지고요 3강 메시지 그거 들으러 가는 거지 쉴 데 없는 짓 하러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배도 똑같아. 군위까지 대구까지 나가가 막 가는 길에 막 이만저만 일 다 하고 뭐 1강 1부 마치고 처먹는 거 다 처먹고 돌아다니다가 2부 때 DB 잡은다. 예배, 교회 예배 때문에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흩어져서 이어서 여러분들 대학생들 다 지역에서 흩어져서 예배 드릴 건데 흩어져가 환경이 안 좋니 뭐 영상으로 보니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 안 돼버리면 교회 생활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라니까. 찬양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특강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지 찬양이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을 때는 그거보다 찬양이 좋을 수는 없지. 근데 찬양 실컷 한다고 특히 아프리카 아들 찬양 다 하고 메시지 때 다 디비잡보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 속에서 말씀은 듣고 있어. 눈은 뜨고 귀는 강단을 향해 있는데 전혀 그 말씀이 내게 이해 안 되는 상태로 앉아있는 사람 많다 이 말이에요. 그 고민 안 되겠어요. 1시간을 앉아가지고 목사님만 빨 보고 있는데 영화는 장면이라도 많지, 유튜브는 순간순간 재밌는 영상들이 많지, 이거는 가만 앉아가지고 여러분 늘 유튜브 세대들인데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세대들인데 60 다 돼가는 목사님 한 분이 막 강하게 얘기하는데 장면도 안 바뀌고 1시간 동안 쭉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 힘들까요 안 될까요? 고민돼요 안 돼요? 앉아있으면 내 왜 앉아있노?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거를 근데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 아 고민이 안 되냐 말이에요. 아 거기에 대한 답 내고 싶지 않아요. 아 난 그렇던데 여기를 벗어날까? 아니면은 이해되도록 나를 뭔가 변화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안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기도인데 예배 전도 기도 안 되고 예배하는 중에도 기도 안 되고 예배 마치고도 기도 안 돼요. 좀 하나님 오늘 여기 군위까지 또 경산에서 예배 드리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한테 하실 말 있잖아요. 내 그거 듣게 해주세요. 예배 중에 하나님 또 내 딴 생각 나고 잠깐 놓치는데 하나님 내가 한 가지는 듣게 해주세요. 예배 마쳤으면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 중에 내게 딱 하나 뭡니까? 이런 게 기도인데 전혀 안 되고 있는 여러분들의 한번 점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딱 마치면은 이해 안 되지 기도 전혀 안 하고 가만 앉아 있다 보니까 예배는 끝났는데 실제적으로 적용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예배 듣는 중에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기억이 안 나고 웃긴 얘기했는 거, 남 얘기했는 거, 깎는 거 이런 건 억수로 기억이 잘 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가 전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 등 마치면 야 아까 그 욕했다는 놈 누구? 언 놈이고 니 아나? 니도 모르나? 이런 거 이제. 그 가 욕했는 거 여러분한테 뭐라고 적용할 건데요 한 주간.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은 또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인데 영적인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니까 육신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힘이 들죠 당연히. 영적인 건 영적인 걸로 이해하고 힘내고 답내고 해야 되는데 영적인 예배를 육신적으로 이해 안 되는데 앉아 있어야 되고 정신 티미하게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고 적용 전혀 안 되는 채로 매주 해야 되는데 이거 힘이 들 수밖에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중요한 게 뭡니까? 헌금이죠. 돈이 없이 안 돌아가는 교회 그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라는 원리를 뭐 하도록 진짜 구원 얻고 예배 드려가는 그 교인들의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딱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개인 상태가 이런 상태면 여러분이 지금은 큰 문제 없어요. 대학생으로서 여러분이 여러분 헌금 안 내고 여러분 헌금 속이고 감추고 한다 해가 우리 교회가 타격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앞으로 성인이 되고 중직자가 돼버린다? 교회 망하는 거지 뭐. 교회 안 되지. 안 그래요? 가치 전혀 없고 순위도 없고 복음이 내 것도 아니고 예배 자체가 안 되는 인간이 자라갖고 성인이 됐고 중직자가 됐어? 교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안 되지요. 여러분들 상태는. 헌금 드리면서 여러분 솔직히 감사하는 사람이 잘 없죠. 고민이죠 항상 헌금.
그러니까 교회가 흘러가는 흐름이 있거든. 하나님이 이 교회와 말씀을 통해 쭉 세계복음화를 해나가는 흐름 속에 있는데 항상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이기보다는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려면 당연히 일이 있어야 되죠. 안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중동 문제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해나가는 절대 목표가 있는데 그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합니까? 중독 예방 사명자 수련해야 하거든. 일이 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건 안 보이고 뭐가 보입니까? 중독 예방 수련의 스텝으로 내가 문지기가 됐구나. 이것만 보이거든. 그 문지기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원래 갑자기 하게 됐는지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군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절대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6시간, 7시간 청소해볼게. 막 가는 거지. 상태 안 좋아지는 거지. 왜? 절대 목표는 알고 맞겠는데 그 절대 목표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는 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목표가 안 보여버리면 그게 노동이 되는 거지. 어떤 노동? 무임금 노동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치지. 지금 우리나라 법이 뭔데? 무임금 무노동 아니야. 우리나라 법이. 맞잖아. 노동에는 임금이 따라야 되잖아. 맞잖아. 회사 망해가지고 차업 들어오면 제일 먼저 주는 돈이 뭐죠? 회사 팔아가지고 임금부터 먼저 주거든. 임금이 제일 중요해. 세상에는. 그런데 뭐죠? 무임금 노동이거든.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왜 그렇게 세상은 안 돌아가고 있거든. 그렇다고 뭐 큰 일은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짜잘하게 뭔가 자꾸 하거든. 왜? 절대 목표는 안 보이는데 일은 계속된단 말이죠. 이 노동이 가치 있고 감사하려면 헌신이 돼야 되는데 헌신이 알거든. 그렇다고 내가 뭐 인생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중요한 일 하면서 헌금 해가면서도 이렇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이런 마음도 있지만은 실제로 노동하면서 불평하고 투쟁하고 있는 자기 모습이 또 싫어. 답답해.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도 고민하고 있거든. 그러니까요.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뭘 하냐면 자꾸 발을 빼는 주변을 자꾸 맴도는 야 이거 깊이 들어갔다간 큰일 나겠네. 아무것도 못 하겠네. 이렇게 하고 발을 슬슬 빼거나 그런 일들.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요. 딱 자기 삶의 이 침범 안 되는 영역까지의 거리를 딱 두고 있다니까. 미션홈에 딱 들어와도 미션홈 속으로 깊이 못 들어오는 거는 깊이 들어갔다가는 털린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깊이 들어왔다가는 내 거 아무것도 없이 다 털린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변을 딱 맴돌죠. 뭐 언제든지 발을 딱 뺄 수 있도록. 그 예를 들면 우리 한 명 새로 중동 문제 가운데 들어왔는데 아직 캐리어 안 풀잖아. 캐리어 안 풀지. 왜 그럴까? 튀어야 되거든. 저게 어느 날 캐리어가 딱 풀리고 마음에 담겨야 되는데 근데 여 미션홈에 예를 들면 여기 미션홈이나 군이나 어디나 다 흩어져 있지만 사실은 캐리어 안 풀고 있는 아들이 많거든. 언제든지 튈 수 있는 내 삶을 침범해오고 내 가치를 뚫고 들어오고 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될 때는 튀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으면 안 돼. 주변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주변을 딱 맴돌죠. 그래서 대학을 가요. 대학생활. 불신자들은 이 고민 자체가 없죠. 이 고민 자체가 없죠. 대학의 현실적인 고민만 하고 사는데 일단 대학 생활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과 불신자들의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대학은 들어와서 전공도 정해지고 학과도 정해졌는데 문제는 나에 대해서 답이 없는 채로 대학에 와 있다는 거.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 나는 미래에 앞으로 진짜 이걸 할 건지 안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 없어요. 정체성 없는데 비전을 찾으라고 말하니까 비전이 찾아진 사람, 안 찾아진 사람 극명하게 차이가 있죠. 정체성이 없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현실상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해서 비전을 찾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누군지 몰라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현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미션홈만 해도 우리 큰현수 같은 경우는 약간 비전이 자기 나름대로 잡고 있어. 앞으로 항공 이쪽은 무조건 취업 100%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부 열심히 해놓으면 된다. 비전을 딱 잡으니까 방향과 어떤 과정이 나오죠. 뭐 그러려면 취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토익 필요하니까 토익 800점 후반대로 만들어놔야 취업이 된다. 요런 게 이제 정체성은 없는데 지가 누군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항공을 하게 하셨는지, 우리 가정 배경 속에서 나는 복음은 뭔지 이런 답은 없는데 일단은 먹고 살 방향은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토익 한 800점 중반대까지 만들었으니 이제 또 할 일이 있죠. 800 후반대 900까지는 쳐놔야 학과 졸업, 영어, 그 다음에 취업. 그런데 그 항공을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정말 그거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라도 해서 직장이나 돈 버는 걸 만들어 놓고 취업해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따로 있거든. 있어요. 자, 나름의 재미를 느끼는 거. 근데 그 재밌는 거를 즐겁고 여유 있게 하려면 취업이 돼 있어야 안정되게 하지. 안 그러면 여러분 맨날 게임방 죽돌이밖에 안 되잖아. 부모님한테 용돈 뭐 10,000원 얻어가 게임방 9시간 하고. 그런 인생 살고 싶진 않거든. 왜냐? 주변을 보이 그런 인간들 너무 많으니까. 대신에 정체성도 없고 비전도 없는 인간들 우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주변에. 내가 왜 이 학교 왜 왔는지도 모르고 이과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작은 현수한테 물었잖아. 현수야, 이번 학기 공부 열심히 했나? 예.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참 고민하다가 바흐요 이렇게 하더라. 바흐 맞는지 안 맞는지 뭐 내가 음악 전공은 아니니까 바흐요. 그러면 음악의 아버지로 바흐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내가 물었지. 그럼 바흐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과 바흐가 태어난 이후에 뭐가 달라졌기에 그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말하니? 몰라요. 솔직히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면서 배운 전공, 4년간 배우는 전공 있죠? 그것보다 내가 여러분 전공의 제일 대표적인 전공 서적 한 4시간 딱 읽고 내가 아는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4년간 약 거의 3천만 원이나 4천만 원의 등록금을 학교에다가 내주면서요. 3시간 전공 서적 하루 딱 암기하고 외웠는 것보다 여러분 지식이 적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제일 처음에 요한이 보고, 요한아, 공산주의의 반대가 뭐고? 예, 민주주의요. 그게 사회학과 수준이다. 공산주의 반대말은 뭡니까? 자본주의. 어? 그 다음에 민주주의 반대말은 뭡니까? 뭐 전체주의. 그 다음에 독재주의. 뭐 그런 거죠. 체제끼리 비교해야 되잖아. 다시 말하면 요한이만 그런가? 아닙니다. 요즘 대학 다니는 애들이 진짜 일반 그 여러분 이론 책 하나보다도 여러분 지식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 당연한 거예요. 정체성 없이 비전도 없는 거고, 정체성 가지고 지금 자기 전공 뭐 A뿔 받고 뭐 자격증 잘 따놓는다 해도 그거는요 껍데기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다 보니 이 전공,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있게 하셨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 전공에 왜 와 있는지도 몰라요. 점수 맞춰가 왔는 거지 뭐. 진짜 답 있습니까? 취업.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렵고 뭐 취업이 안 되는 시기다 하죠. 취업할 아들은 다 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뭔가 이 비전과 전공에 대한 답 있고 취업 준비했는 애들은 다 돼요. 누가 안 되는 줄 압니까? 개인 답 없지, 비전 없지, 왜 와 있는지 모르지. 그러다가 졸업dik 해가지고 취업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취업률이 정말 낮고 대부분 취업 안 된다고 말하죠. 그거를 사회 상황으로 돌리죠. 어느 정도는 맞지만 어느 정도는 틀린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일단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그런 사람이 거의 졸업자 중에 한 70%야. 그러니 당연히 취업률 떨어지지. 솔직히 나는 우리 미션홈에 있는 아들이 정말 좀 여기 속하거든. 답도 없지, 비전도 없지, 공부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실질적인 지식이나 실질적인 실력 한 개도 없거든. 그런데 나 여러분들 이상하게 안 보는 거는 사회 아들은 더 심각해. 왜? 내가 보는 30%는 괜찮지만 그 아들 말고 진짜 70%는 이런 것도 못해. 이해가 돼요? 70% 진짜 지금 세상 심각해. 이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대학이라는 시기와 이 젊을 때 이 20대라는 이 왕성한 이 시기를 올바른 준비하기보다는 다 뭐냐, 다 허비해버려. 뭐 한다고? DBZ 한다고 허비해버리고, 게임 한다고 허비해버리고, 유튜브 본다고 허비하고, 쉴 데 없는 짓 한다고 다 허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봐도 이 시기가 완전 허비에 대허비하는 시기라. 인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볼 때는 엄청 제일 좋은 시기거든. 진짜 머리도 빡빡 돌아갈 때, 몸도 제일 튼튼할 때, 사회에 이제 성인으로서 뭐든지 해볼 수 있는 때인데 제일 허비하고 낭비하는 때. 20대 때 제일 많이 디비자고, 20대 때 눈깔이 빠질 정도로 유튜브 보고, 20대 때 게임방에 제일 많이 쳐들어가가지고 앉아있고. 왜? 중고등학교 그래 못하거든. 성인대가 결혼해가 그래 못하거든. 제일 인생을 바꾸고 제일 노력해야 될 그 시기에 최고 허비하는 시기. 맞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미션홈에 30대 있잖아. 30대 상태들도 비슷해. 근데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허비를 조금 덜 해. 여러분들은 뭐하죠? 완전히 그냥 막 허비해본 때. 그 땅땅이라도 여러분 끌리가가 있으니까 덜 허비하게 되는 거라. 그 여러분 땅땅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요. 쉬는 게 문제입니까? 게임하는 게 문제입니까? 유튜브 보는 게 문제입니까?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유튜브 계속 보다가 방송 이래 하면 되겠구나라고 답이라도 내보면 의미 있죠. 게임을 미친 듯이 하루에 열 몇 시간씩 하다가 게임에 도가티가 게임 방송이라도 해보면 의미가 있죠. 잠을 계속 자다가요. 여러분 혹시 가문에 내려오는 질병 문제 해결돼보면 의미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의미는 없이 피폐해지거든. 혹시 이 방송 듣는 우리 미션홈보다 수준 좋은 대학 애들은 야, 참 이상한 놈들도 많구나 이래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도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은 단돌이 잘하고 잘 인도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현장에 이런 사람 이해 못하고 답 못 준다는 말은 여러분도 거기에 대한 답 없이 나 하나 그냥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답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무너져라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열심히 여러분 하루 생활을 잘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답 나오고 비전 나와서 오늘 이 전공과 미래가 보여서 그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냥 단순한 불안과 두려움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같은 상태거든. 신앙생활, 교회생활, 대학생활. 팩트만 얘기해볼게. 뼈를 때린. 그러나 여러분들 눈빛 보이 전혀 뼈가 하나도 안 돼. 거의 볼택이 간지리는 수준 정도로밖에 안 받아들이는데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거 들어보면 막 팩트거든. 여러분들은 너무 강해가지고 니는 시부리라 나는 잔다. 니는 시부리라 나는 유튜브 본다. 니는 시부리라 나는 복음 안 부딪힐 거야.
난 교회 말씀만 안 들을 거야. 대학 부모 등골 다 휘어져도 나는 돈만 갖다 바치고 아무 답도 안 내고 졸업할 거야 하는 강한 저항이 여러분에게 지금 오고 있거든. 결론. 요래 가지고 말씀 딱 맺어 보면 왜 되겠어? 요래 맺어 보면 왜 되겠어? 어머 알고 결론은 뭐냐? 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사람 도와주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결론 내야 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요거를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딱 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뭐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누구한테? 누구한테 찾으라고? 하나님한테. 거꾸로 가볼까요? 내 정체성 하나님만 알잖아. 말씀과 예배를 드리도록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잖아. 누가 복음 달라 했나? 복음 달라고 여러분 말 안 했잖아. 하나님이 복음 줬잖아요. 은혜로. 그럼 누가 체험시키고 담기고 올바른 예배생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누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뭐 하라고? 구하라 그랬잖아. 찾으라 그랬잖아. 문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잖아요. 악한 부모도 자식이 구하면은 뭐 준다고? 정갈 주고 뱀 주고 상한 생선 주고 안 그런다 그러잖아. 하물며 악한 부모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 두드렸는데 하나님이 틀린 거 줄까 안 줄까? 이거는 내 간증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대학 때 이 고민 속에 빠져서 나도 잘 되고 싶고 부딪히고 싶고 나도 좀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고 싶은데 안 되는 내 모습 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자는 중에 내한테 이 말씀 잡았다니까. 낮잠 자고 있다가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이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답답해갖고 낮잠 졸다가 갑자기 이거 생각나. 번쩍 일어나갖고 내가 이 말씀 다시 찾아봤다니까. 아, 악한 부모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거 주는데 내가 전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고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만 있었지. 하나님 복음이 체험되고 싶은데 복음이 담기고 싶은데 복음의 가치를 알고 싶은데 하나님 내한테 그 응답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는 안 하고 있어. 하나님 오늘 나를 이 예배로 불러서 말씀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듣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있어. 대학 가서는 세상에 휘둘리면서 혼란 가운데 있어. 그러면서 내가 기도했다니까. 여러분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 근데 자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해 볼까요? 복음이 체험되고 담기기를 하나님이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하나님 원하겠죠? 여러분들은 관심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이거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할까 안 원할까? 원해요. 여러분들은 안 원할지라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 살리기를 원할까 안 원할까? 하나님은 원해요. 여러분이 관심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도 복음 체험되고 싶고 담기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여러분 원하는 거하고 맞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게 답이요. 내 딸이 있는데 내 딸이 감기가 걸렸는데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나는 딸이 감기 낫기를 원하고 아이스크림 안 먹기를 원해요. 딸은 아이스크림 먹기를 원해요.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안 들어주지. 맞죠? 근데 딸이 감기 걸렸어. 아빠 나 감기 걸렸는데 따뜻한 물하고 좀 목도 따뜻하게 손수건으로 좀 감싸주고 방에 보일러도 좀 온도를 싹 올려주고 아빠 공기도 좀 괜찮게 순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내가 바라는 거잖아. 내가 해주고 싶은 거잖아.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네. 안 들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걸 두고 고민하고 기도해봤어요? 찾은 적 있나? 갈급해서 찾으려고 문을 두드려 본 적이 있냐 말이야. 오늘도 예배 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게 그 말씀 좀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하는 거랑 여러분이 원하는 거랑 맞아 되지. 아니 남자와 여자가 맞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미치겠어. 그런데 이 여자는 결혼 안 하고 싶어. 그럼 결혼식이 자꾸 미뤄지겠죠. 이 남자도 결혼 못하면 미칠 것 같아. 당장 죽을 것 같아. 이 여자도 결혼 못하고 이 남자랑 안 살면 죽을 것 같아. 결혼이 되지. 안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거랑 내가 찾는 거랑 맞아서. 하나님 내 이 대학 왜 왔습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까? 도대체 이 전공, 이 대도 안 하는 이 지방에 따라지 대학에 나를 있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지방대 이상한 놈으로 점수나 삐리삐리하고 취업도 안 돼가 이렇게 망해야 되기 위해서 이곳으로 불렀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인제야 네가 그 질문 하나.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맞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 대학 생활이 이렇게 시작했잖아. 답도 없이 비전도 없이 영남대 마지막 추가 합격자로 나를 영문도 모른 채 영문과 들어가가지고 학고 2번 맞고 투고 맞고 왜 이 공부를 하는지 단 한마디도 이해 안 된다니까. 나 1호 이해된다니까. 농어촌 정령으로 대구대학 4년제 득 들어와가 사회학과 듣는데 아무것도 이해 안 될 거라. 교수는 바뀌고 말은 하고 글자는 적혔는데 아무것도 이해 안 돼. 나 저 말 이해하거든. 고등학교 내내 영어 100점 만점에 4점 맞던 놈이 시험 뛰어가지고 영문과 들어오니 영어로 막 수업해 보는데 이야 진짜 정말 들으려고 노트 필기 다 했는데 한 개도 기억이 안 나. 몰라. 그런 날 내가 기도해 봤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쪽팔리게 하려고 여기 있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래 교회 다니고 복음 가진 놈이 대학에 학고 맞고 영어도 단 한마디도 몰라가지고 졸업하도록 만들려고 나를 그 증인으로 불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알게 하는 거 있죠. 뭐 영남대학 복음화, 영문과 복음화, 이 영남대를 통해 만나진 제자를 통해 세계 복음화 눈 열리쁘다니까. 대학에서 예비된 자들을 계속 만나지는데 아니 공부하는데 머리가 튀는데 여러분 1학기 때 투고 맞고 마지막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한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냥 아무리 따라지 영남대학이지만 영남대 영문까지만 그래도 투고 맞은 놈이 졸업할 때 90명 중에 1등으로 졸업하는 거 그거 내 수준 아니라니까. 답에 하나님이 주고자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질문하니까 누구 자고 있으니까 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봐. 진짜로 이거 잡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답도 주시고 미래도 보이게 하시고 그렇게 안 되어졌던 그 굴레가 여러분에게 빠져나오고 고민에 대한 답 찾고 답 주는 증인으로 서뿐다니까. 진짜 증거 가진 증인으로. 그냥 메시지만 하는 사람 말고 증거, 증인.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또 다른 고민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팀 구성까지 응답받는 여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얘기를 딱 듣고 그냥 단순한 대학부 메시지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고민을 가지고 가서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는 증거 가진 렘넌트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도 하고 좀 정리도 좀 하고 알겠어? 모르면 다시 들어보고 오케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칫 고민과 안 되어지는 부분들을 말하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지고 안 되는 우리 자신만 남아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모습과 우리 고민을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 자신과 내 현실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준비해 놓고 숨겨놓은 답들이 내게 이제 체험되고 확인되는 축복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모든 우리 초대교회 대학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대학과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대한 답을 낸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현장에 답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